영원토록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어느 교회에 봉사관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삶을 감사해 보니, 여기서의 감사는 맥주 감사 감사가 아니고 국정감사 감사입니다. 한자가 다르죠? 내 삶을 감사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여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밑에 감사는 이제 우리 맥주 감사 감사예요. 우리 보리하고 저기는 보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미하고에서 아주 내 삶을 돌이켜보고 감사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여라. 그렇게 써있다. 그 말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여라. 그런 마음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 만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지상이 엘리 지상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드물다는 말이죠. 잘 안 들린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뭐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지상이 연세가 좀 많으신 때 같아요. 눈도 어두웠고 잘 보지 못했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 지상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소리를 듣고 지상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부르셔서 왔습니다. 나 너 안 불렀다. 그렇게 하기를 3번 반복하거든요. 네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또 갔어요. 그때야 엘리 지상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니 다음에 또 그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고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주로 내용은 엘리 제사장 집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사장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데 제사장은 듣지 못했고 사무엘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짱대비가 이렇게 내린데도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애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나가지 말아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야죠. 나가지 말아도. 여러분들 하나님 그만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물론 우리 귀로 들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청으로, 청력으로 듣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믿으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귀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들어야죠.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양심의 소리도 못 듣고 이성의 소리도 못 듣고 친구의 충고도 못 듣고 특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안 들리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방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도자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뜻대로 정치하면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이게 옳다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중구난방이죠. 완전히.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고집만 남습니다. 고집만 남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만 남다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뿌듯뿌듯 우기면서.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분명 그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건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거역하니까. 성령은 계속 감동하시는데 순종치 않다가 계속 거역하면 안 들립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성경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듣지 못하게 했다. 혹시 들을까 하노라. 그런 표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말은 아닌데요. 별로 안 쓰고 싶은데 듣기도 하고 간혹 쓰기도 합니다만 구제불능이다. 우리 그런 말 가끔 듣고 쓰기도 하잖아요. 저도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이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다양하게 만나보는데 죄송합니다만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요, 그런 분들한테는 잘 제가 권면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충고하지 말자. 충고도 안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면 말하지 말자. 또 싫어해요. 또 바른 말해주면 싫어합니다. 말하지 말아야죠. 영원히 안 하느냐? 아니요. 기다리는 거예요. 들을 때를. 그리고 대답하기를 싫어하면 묻지 말자. 대답하는 걸 싫어하는데 뭐 자꾸 또 묻겠어요. 그래서 안 묻습니다. 이러한 구제불능의 상태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벌써 꽂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안 듣고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신앙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기적을 행하고 병자 고치고 또 말씀도 훌륭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요? 계속 물어봅니다. 예? 관심 없은 게 아니라니까요. 물어만 보지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지만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을 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화 있으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성에 나오는 그 바로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데 그 앞에서 안 듣잖아요. 뭐 두달다 또 병역 또 바꾸고 또 바꾸고 10번이나 말 10번이나 정말 강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문제는 그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겁니다. 나는 다 안다. 그런 사람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교만한 사람 아무 소리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 불확실에 붙들려 벌벌 떠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낙심과 절망에 가득 찬 사람 여기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음성에 들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살률이 뭐 OECD 가운데 1위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많은 원인은 사실은 우울증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참 잘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신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마침 다행 생명엔 지장이 없는데 많이 좀 골절을 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증 참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우울증 사람들 이 현상을 보면 증상을 보면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말 듣겠습니까? 생각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원래 바울은 정말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잘 보십시오. 어디 서신에 감사라는 단어가 빠진 서신이 없어요. 옥중의 서신 빌립보서에도 그랬고 감사하라고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난했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냐? 기도 회소하고 편지는 좀 힘 있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별 볼 일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까 자비랑 하고 있고 그러는 거지. 온갖 비난을 다 퍼붓다니까요, 바울한테. 근데요, 바울이 그 편지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편지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네,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언제나 감사가 있는 겁니다.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에도 끊임없이 밤낮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감사하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감사는 13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는 다 감사인데 오늘의 감사는 좀 특별한 감사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는데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옥문이 열리서 감옥에서 나가는 거, 뭐 어림없이 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어떤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것, 그런 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바울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 다 듣고 있잖아요. 또 달라요. 듣는 분 다 계시는데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 달라요. 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끝나고 이제 인사하러 나가잖아요. 제가 뒤에 서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한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막 힘이 솟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끔은 똥똥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끝났는데 탁 혼자 찾아오더니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저에 대해서 고자질 했죠? 딱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적 없는데. 황당합니다. 자기 마음에 찔렸으면 자기가 거기서 회개하면 될 거지. 하나님 말씀 듣고 누가 그러는지 와서 고자질 했냐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누구한테 들은 바 없어요. 제가 들어도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무덤까지 간다. 무덤까지. 뭔가 찔린 게 있는데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고자질 했나 보다 그러면서 저한테 누가 그러냐고 물어봐요. 아무도 안 했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뭔가 감동이 오고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했다고. 그거를 누가 가서 고치자냐고. 그건 뭐예요 도대체. 복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 오늘 2장 앞에 1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말씀이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거든요, 지금요. 근데 상당히 교회가 든든하고 환난도 잘 이겨가고 말씀을 능력으로 받고 있다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느냐면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셔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고 계신다. 그게 원조 카리스마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길 가다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그런 말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저분이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할 때 카리스마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나 뭐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면서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달라요. 여러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게 뭐 마이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환경이 안 좋을 때죠. 그때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듣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바울이 보기에.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예? 눈빛이 다른 거예요. 벌써 그 앉아서 걷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일어났어요. 오죽 놀랐으면 주위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 보내신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막 그 사람들 뭐 이방 신들 섬긴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이게 무슨 신이야? 아니다. 예? 얼마나 놀랐으면 바울을 뭐 신으로 생각하고 막 제사 드리려고 그랬겠냐고요. 가만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의 은사를 경험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던져지는 바울의 이 설교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그에게는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받아들이는 걸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알고 바울이 바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외쳤고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바울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은 건 아니죠. 여러분 아신 대로 혹시나 하다는 바울이 이제 간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뭐 약도 많이 좋아지고 예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잘 없습니다만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이 가만히 있던 애가 옆에서 팍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래요.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혀를 잘 하지 않으면 깨물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뭐 미리 약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가 잘 없는데 아마 설교하다가 바울이 그런 간질 증세가 와서 쓰러진 것 같아요. 이거 개인적으로 창피하고 설교하다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게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4장 14절에 보면 그 일을 이렇게 잘 덮어줬던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참 약한 사람이고 그 부끄러운 일이 뭐예요 그게. 그런 나를, 그런 바울을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젊은 집사님이 부득이하게 정말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감옥에 한 6개월 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재판도 하긴 하지만 뭐 재판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가 더 변호사가 소설을 잘 쓰냐? 거기다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참. 어쨌든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다 6개월 딱 살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집사님이 막 처음에 억울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냥 화를 그냥 원통하고 막 지금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한참 그렇게 다 이렇게 속을 다 털어내더니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을 찾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뭐 이리저리 다닌다고 직장 다닌다고 사업한다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고 무슨 뭐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6개월 들어가 있는 동안 뭐 하겠어요 그 속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요. 기도를 그때처럼 열심히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하게 6개월 동안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깊은 감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 음성만 들려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 다 좋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먹고 자고 다 배불러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 참 재미없죠. 몸이 건조하고 사람이 뭐 밥만 먹고 사는 겁니까? 내가 손해는 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팠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감싸고 뭐 덮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밝은 빛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린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 중에 감사는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감사할 게 많죠. 많아요. 올해는 또 뭐 특히 6개월 동안 뭐 정말 사건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다 감사할 일이지만 더 큰 깊은 감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54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